저는 1951년 전쟁 중에 피난지인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평북 출신이라 피난지인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연히 그때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신장 하나 누구 주었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런 적 없는데요. 근데 왜 신장이 하나밖에 없지요? 나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신장이 2개가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하나 반 정도, 하나는 생기다가 말았어요.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 난민들을 이렇게 주로 연구하는 의대 교수가 있는데 그 피난민들, 아프리카 난민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임산부가 영양 섭취가 충분히 안 되니까 태아에 공급될 영양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장기들을 다 못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이 생명체가 참 신기해서 생존에 꼭 필요한 것부터 빨리빨리 만든대요. 뇌, 심장 이런 거. 근데 신장은 2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장은 생기다가 재료가 없어서 그만 됐어요.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이제 당연히 영양 상태가 나쁘니까 젖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요즘 같은 분유 먹지 그러겠는데 제 군번이 분유 먹는 군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쌀가루 이렇게 해서 미움을 먹고 살았는데 그건 사실은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태어나서 1년 동안의 영양이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태어났었어요. 저희 때는 그래도 저도 석유 호롱을 키고 살던 세대였어요. 우물에서 지게로 가서 물 길어다가 먹었고요. 학교에 가면 미국이나 선진국 유럽에서 옥수수 가루, 우유가루 배급주면 그거 타다 먹었고, 요즘 우리가 아프리카나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 옷도 보내고 신발도 보내면 그거 아이들이 신듯이 저희들도 그 옷, 그 신발 얻어 신으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상고 출신이에요. 상고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에 실패했어요. 세운상가 점원 노릇했는데 68년도에 제 월급은 10,000원이었어요. 제가 점원 노릇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거기 이제 공장들, 조그만 공장들이 있었는데, 거기 일하는 이제 공장 일꾼들이죠. 아이들인데, 학교도 못 가고 있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은 월급이 없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냥 먹고 자면, 근데 그 잠자리도 보니까, 지금 같으면 그냥 흙바닥에, 공장 흙바닥에 이불 깔고 자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가정에 보통 우리가 식모라고 그때 불렀는데 그 식모 누나들이 있었죠. 한 달 월급이 얼마였게요? 월급 없었어요. 대부분은 월급 없었어요. 그 식모로 취직하는 목적이 입 하나 돈다는 거예요. 입 하나 더 늘기 위해서 가고, 그래서 이제 명절 되면은 이제 잠깐 고향 다녀오게 하고, 그때 옷 한 벌 해주고, 뭐 용돈 조금 주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습니다. 65년도에 저희가 집을 참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생각하는데, 집을 하나 샀는데, 그때 집값이 50만 원이었어요. 50만 원이면 집이 한 채에서 30만 원짜리 집도 있었어요. 50만 원 집이 있었고, 제가 78년도에 신학교를 신대원을 졸업하고 전임 전도사가 되었을 때에 제 월급이 7만 원이었어요. 목사가 저는 그 돈을 그렇게 잘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75년도에 처음 선풍기를 샀었어요. 그때 18,000원 주고 선풍기를 샀었어요. 그걸 왜 기억하나? 그때 인천제일교회 교육전도사 할 때인데 교육전도사 한 달 봉급이 18,000원이었어요. 그 한 달 봉급으로 선풍기를 샀는데
선풍기를 들여놓고 제가 느꼈던 감정이, 야, 우리도 부자다. 그때 선풍기 있는 집은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부자다 하는 생각을 했었고, 77년대에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부러졌더랬어요. 그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금성 19인치 흑백 텔레비전을 들여놓고 했었습니다. 전화는 80년도에 우리 큰아이 둘 됐을 때쯤 전화를 들여놓고 그랬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우리는 지금 비교도 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100불이 되질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저는 그때 태어나서 100불이 안 되던 세대를 태어나서 먹을 게 없어서 신장을 하나밖에 못 만들어낸 때 태어나서 지금 70이 조금 넘었는데 이제는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시대를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집에 에어컨이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 집엔 자가용도 있어요. 전화도 있고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생활환경조사서가 있었어요. 너희 집에 뭐 있냐? 라디오 있냐? 선풍기 있냐? 텔레비전 있냐? 전화 있냐? 이런 거 물어봤어요. 뭐 있으면 부자였게요? 그 중에 아무거나 있으면 부자였어요. 지금은 뭐 있으면 부자게요? 여러분, 지금 뭐 있으면 부자예요? 지금 그 시대를 넘어섰어요. 자가용 있으면 부자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무슨 차를 타고 다니냐까지 물어봐야지 부자인가 보다 하지, 자가용이 있다고 부자 소리는 못하는 세상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전쟁통에 태어나서 세계 최빈국에서 이제는 최소한 10등 안에는 드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태어났을 땐 최빈국 후진국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70년대, 80년대 경제개발을 하면서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딱지를 늘 지니고 살았다가 이제 유엔에서 그 퇴짜 맞았어요. 너희들이 무슨 개발도상국이냐? 개발도상국이면 이렇게 지원이 있거든요. 의무도 좀 적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공식적으로 세계가 인정한 선진국이 되었어요. 엄청나죠. 많은 세계적인 학자들이 한국의 기적을 연구해요. 저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저기서 이렇게까지 발전했냐. 그러니까 세계 역사에 없는 기적이거든요. 그럴 때 답은 다 똑같아요. 한국 사람들의 특별한 교육열을 꼽아요. 우리는 먹지 못해도 애들 공부는 시키잖아요. 배워야 산다, 아는 게 힘이다. 그래서 공부시키는데 한국 부모들은 먹고 남은 돈으로 공부시켜요? 공부시키고 남은 돈으로 먹어요? 공부시키고 남은 돈으로 먹어요. 안 남으면 안 먹어요. 안 남으면 안 먹어요. 굶어 죽을지언정 공부는 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게 적중했어요. 그래서 한국은요, 이렇다 할 만한 천연자원이 없는 나라인데 그 뛰어난 교육열 때문에 한국의 사람들의 교육적인 수준과 지적인 능력이 탁월해졌어요. 제가 처음 담임 목사였을 때 젊은 집사님, 서울 공대 나온 분인데 그때 회사에서 사우디, 이렇게 그 나라까지 얘기하는 건 좀 미안하다. 하여간 나왔으니까 갔는데 목사님, 사우디 그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후진국은 아니겠지만 선진국 소리는 못하지 않냐? 그랬더니 맞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선진국을 국민소득으로 아는데 아니에요. 교육 수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올 때 조그만 전자계산기 하나를 이렇게 사가지고 왔어요. 지금 이제 돈도 잊어버렸네. 예를 들면 한 개 13,000원 정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7개 샀다. 아직도 계산 안 끝나신 분. 어려운 거예요. 13,000원짜리 10개면 쉬운데 13,000원짜리 9개 하면 조금 힘들어요.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다 계산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91,000원,
뭐 10만 원 내면 9천 원 거슬러 가는 거를 계산 안 하고 우리는 되잖아요. 근데 그 장사하는 양반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미국 가도 미국의 사람들이 그게 잘 못해. 반나 써야 돼. 이렇게 계산하고 그래야 돼요. 이제 10만 원 내고 예를 들어 9천 원 달라니까 기다리라고 이렇게 13,000원 내고 하나 가져가고 13,000원 하고 하나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물건을 주더라는 거예요. 너 계산기 장사 아니냐? 그러더니 자기 그런 거 모른다고 13,000원 내고 하나 가져가고 그렇게 사온 계산기를 제가 그때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는 남대문 시장에서 꽁치 파는 할머니도 그런 식으로는 안 해요. 1,300원짜리 9마리 하면 그냥 딱 계산 나오는 거예요. 한국에는 지금 한 글자를 못 읽는 문맹률이 몇 % 정도 될까요? 한국에 글 못 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있죠. 있기는 있는데 이제 거의 없어요. 이제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문맹률 거의 제로인 나라는 세계에서 아마 한국뿐 아닐까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미국만 해도 그 책 못 읽는 사람들 많거든요. 글자 못 읽는 사람들. 이런 뛰어난 교육열 때문에 한국은 바닥에서 세계 최빈국에서 100년도 되기 전에 지금 8위권, 10위권에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했던 말이 맞아요. 아는 게 힘이다. 배워야 산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은 갈대처럼 나약해요. 그런데 생각하는 힘이 있어서 만물의 영장이 되었어요. 사람은 태어나서 며칠 만에 걸어요. 애기들 나면은 대개 얼마 만에 걸어요? 보통 돌 기준으로 걸어요. 좀 빠른 놈은 돌 전에 걷고요. 조금 우리 아이들처럼 늦은 놈은 돌 후에 걸어요. 덜 그래요. 여러분, 강아지는 몇 달 만에 걸어요? 며칠 만에? 우리는 애를 낳고서 몇 달 만에 뒤집으면 난리가 나. 애 뒤집었다고. 개들이 보다가 우습게 저런 것들이 다 있냐. 우리 새끼는 뛰어다니는데 몇 달이면. 여러분, 개는 1년 지나면 새끼 나요. 우리는 몇 년이나 키워야 재구실해요? 사실 인간이 가장 그런 면에서 열등한 존재예요. 그런데 생각하는 지적인 능력 때문에 그 동물들이 쫓아올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새가 날아도 사람처럼 날겠어요? 비행기 타고? 우린 비행기만 타요. 로켓 타고 우주로 가는 그런 일을 어느 새가 하겠어요? 이게 인간의 지적인 능력이에요. 컴퓨터, 우리 휴대폰, 이런 거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다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인간의 지식에서 왔어요. 이제 보통 그 얘기할 때 지혜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오늘 지식과 지혜는 구별해서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 지혜가 아니라 지식에 가까운 것인데, 지식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을 얻으려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래요. 우리 지금 큰 손녀가 지금 중간고사 끝나고 저희 집에 와 있는데, 100점을 맞았다 그래요. 그래서 대단하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100점 맞았는데 3등급이야. 그게 무슨 소리냐? 1등급 아니냐? 그랬더니 100점 맞은 아이가 16명이나 돼. 20몇 명 있는데 16명이 수학 100점 맞았다고. 선생님이 문제를 조금 쉽게 냈더니 난리가 났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애들이 죽어라 하고 공부해요. 왜? 아는 게 힘이니까. 배워야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까지 얘기한 건 지식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출세도 하고 성공하게도 하고 돈도 벌게 하고 우리가 흔히 보편적으로 잘 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조금 딴 얘기하고 돌아올랍니다. 97년도에 제가 동안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했어요. 예배당, 큰 예배당을 지어봤어요. 3,400평 예배당 지었어요. 이렇게 공사하는 거 이렇게 재밌어요. 이렇게 머리 아플 때 나가보면 그 공사하는 거 보면 재밌어요. 처음 몇 달 동안은요, 땅만 파더라고요. 한 12m를 파더라고요. 그 바닥 전체를 12m를 파고 철근 파일을 받고 세멘트 콘크리트 쳐서 기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들 말로 방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높은 건물을 쌓기 위해서 기초를 다지고 그걸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기초 공사를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아요. 높이 쌓으려면 깊이 파야 한다는 것을. 큰 건물을 세우려고 하면 보이지 않는 일에 돈을 충분히 써야 그걸 바탕한다는 것. 옛날에 성수대교 무너졌죠. 삼풍백화점 무너졌죠. 근데 요즘 미국도 무너지대요. 그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기초를 튼튼히 안 하면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위험하죠. 건물이 커지면 커질수록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지식은 높이 쌓는 건물과 같아요. 지혜는 그것을 받침할 수 있는 기초와 같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지혜를 중히 여기질 않아요. 그냥 지식만 잔뜩 올리니까 지혜 없는 지식은 그 힘은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고 큰 화가 되는 거예요. 97년도에 처음 중국을 여행했었어요. 꽤 오랜 시간 여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중국을 아주 관통해서 여행을 했어요. 그때는 국교가 정상화되지 않아서 홍콩으로 갔다가 홍콩에서 남경으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저 압록강까지 쭉 갔었는데요. 북경에 갔을 때 만리장성을 볼 때 중국에서 제일 볼만한 게 만리장성이잖아요. 여러분, 만리장성은요, 인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볼 수 있는 세계적인 건축물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처럼 포클레인이 있어요. 크레인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보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눈물을 흘렸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 고생을 해서 이걸 쌓았을까? 여기 얼마나 많은 돈들이 들어갔을까? 만리장성을 쌓는 능력은 있는데요. 나는 그게 인류 최대의 어리석은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 돈의 10분의 1만 사람들을 위해 썼다면, 그 억울한 일에 끌려가고 잡혀가고 죽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어리석음, 지혜가 없기 때문에 능력은 있는데 지혜가 있으니까 만리장성 같은 짓을 하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전 만리장성을 보면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봤어요. 근데 똑같은 어리석음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지식, 그게 과학으로 발전했는데요. 인간 과학의 최첨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전쟁 무기예요. 인간의 최고의 능력과 지혜는요, 전쟁 무기에 되어 있어요. 요즘 미사일은 6,000km, 7,000km 이렇게 날아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세계 어디서 있어도 갖다 쏠 수 있어요. 6,000km를 날아서 최소한 10m 안에 떨궈 놓을걸요. 오차가 10m 나면 그건 덜 발달한 나라일 거예요. 정확하게 타격해요. 예전에는 그 폭탄 피하겠다고 지하 벙커를 파고 들어갔잖아요. 세멘트 콘크리트를 해놓고 소용없어요. 10m까지 콘크리트 뚫어요. 들어가서 폭파시켜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음속의 몇 배로 속도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안 맞겠다고 쏴서 떨구는 거 아시죠? 패트리어트, 사드 이런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거 하려고 레이더를 발명했잖아요. 레이더로 해서 계산하잖아요. 컴퓨터 계산하잖아요. 또 레이더에 걸리지 않겠다고 레이더에 안 걸리는 전투기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엄청나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드는데 여러분 호하실래나? 전투기 한 대 가격이 얼마쯤 가게요? 성경에도 없는 걸 목사님들 이렇게 자꾸 얘기하나? 근데 여러분, 전투기 한 대 가격이 보통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싼 게 1,000억이에요. 1,000억 정도 하면 아주 기본적인 전투기 할 수 있어요. 거기다 무장을 달고 조금 더 전투력이 강화되면 뭐 2,000억, 3,000억도 가고 그런 그 비행기 값이에요. 미사일거나 보통 그 미사일 쏠 때 포탄 한 발 가격은 아마 모르긴 해도 10억 단위로 갈 거예요. 한 발 쏘면 10억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국방비로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국방비를 쓰는데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한 5번째쯤 갈걸요. 우리는 이제 특별한 상황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자 쪽으로 많이 발전해서요, 이제 한국 무기가 굉장히 우수한 무기가 되어서 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방글라데시의 치타공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제가 참 마음으로 많이 울었어요. 방글라데시가 가난한 나라인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가난한 나라인데 치타공은 그 세계 떠다니는 많은 배들이 있는데 수명이 되면 폐선을 하잖아요. 그 폐선하는 것도 큰 일이잖아요. 그 잘라내고 폐선하는 거. 인건비를 제일 싼 데 찾다 보니까 방글라데시 와서 하는데 그 노동자들의 노동이 그건 열악하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쇠자루가 할 때 그 얼마나 그 독한 가스들이 나오겠어요. 기름 묻은 거 이렇게 해서 그 아무런 방법이 없고요. 마스크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고요. 제일 마음 아팠던 거는 쇠들을 자르고 잘라주고 하는데 발이 얼마나 다치겠어요. 그렇게 하면 작업화 튼튼한 것이 나야 되거든요. 보통 우리나라나 선진국 노동자 하면은 그 작업하시는데 작업화에는 철로 다 있어서 못에 안 찔리고 뭐 이런 거 떨어져도 발 안 다치는 거 하는데 거기를 맨발로 다니면서 일하는 거예요. 하루 품삯이 얼마인가 했더니 2불 정도였는데요. 2불이면 밥을 먹기가 힘들어요. 요즘 우리 텔레비전만 틀면 우리는 무슨 먹방, 맛집 이러잖아요. 요즘도 저도 뭐 아프리카도 가보면 가는데 그들이 먹는 건 옥수수 가루, 아프리카 같은 데는 옥수수 가루를 삶아서 이렇게 떡처럼 주물러서 그거하고 무슨 나물 하나 이렇게 해서 먹는 게 전부예요. 방글라데시도 보니까 그 알람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날아다니는 쌀. 그걸로 밥해서 그런 나물 하나 서 얹어 먹는 게 전부예요. 맛집, 먹방. 그거를 세 끼를 다 못 먹어서 굶주리는 거예요. 거기 이제 한 청년이 나왔는데 몇 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어려우니까 아내를 데리고 같이 못 살아요. 아내가 자기 부모님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려면 한 2, 3일을 가야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딸을 낳았어요. 근데 딸이 저는 유교 피난 때 신장 하나 없이 태어났는데 걔는 두 눈이 없이 태어났어요. 무슨 이유인지 아까 설명해서 아시죠? 그러니까 애 엄마가 먹지를 못해서 늘 굶었으니까 눈을 만들지 못하고 태어나서 애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어요. 그 아이 아빠가 그 아이를 보러 가서 그 앞 못 보는 딸을 끌어안고 펑펑 소리내서 우는데 저는 지구가 다 무너지는 마음의 아픔을 느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지식은 하늘 끝마치 높아졌는데 지혜는 눈꽃만큼도 없어 놓으니까 하는 짓들이라는 게 무기 만들고 더 만들고 발전하고 그런데 그 돈의 100분의 1만 써도 지구는 다 평화롭게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터인데 여러분 지혜 없는 지식의 어리석음 그 지식의 모든 능력은 지혜가 없으면 복이 되지 않고 인류를 파괴하고 마음의 아픔을 주고 불행하는 불행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게 지식뿐만은 아니에요. 돈 많아도 지혜 없이 돈 많으면 돈이 자신에게 복이 못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지식을 위해서도 많이 했어야 되지만 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 없는 지식을 갖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식은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죠. 아니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저는 지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식에 지혜가 더해져야 지식이 복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다 소용없어. 나물 먹고 물 마시고 참 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 다 소용없어요? 있죠.
지혜가 있으면 돈도 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혜 없는 돈은 자신에게도 복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특히 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혜의 중요성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데, 지혜는 어디서 오나? 제가 요즘 이제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하면서 자면을 이렇게 새삼스럽게 들여다보면서 하는데 새삼스러운 걸 깨달았어요. 지혜는 두려움에서 오더라고요. 두려움이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높은 곳에 가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다리가 떨려요, 안 떨려요? 오금이 저려요, 안 저려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벼랑 끝으로 가요, 뒤로 물러서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예요. 왜 그랬게요? 무서워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으면요, 조심성 없이 다니다가 여기 떨어지고 저기 떨어지고 살겠어요? 두려움이 여러분 지혜군. 두려움이 지혜구나. 생명의 지혜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용기를 얘기하는데, 용기 있는데, 용기의 뿌리도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없으면 용기도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데 무슨 용기가 필요하겠어요? 용기는요, 두려움을 전제로 하고 있더라고요. 두려운데 그것을 이겨내는 용기이지, 두려움이 없는 건 용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삶의 지혜 중에 하나가 두려운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두려움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지혜예요. 그런데 높은 것도 무서워하고 위험한 것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치명적인 어리석음은 뭔가 하면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이에요. 뭘 두려워해야 되나?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죄는 참 무서운데 우리의 보편적인 치명적인 어리석음은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삭은 사망이에요. 그거 성경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에서 매일 나와요. 텔레비전, 신문, 모든 뉴스에 보면은요, 하루도 안 빠지고 볼 수 있는 게 죄 삭은 사망이다라는 구체적인 증거, 증인들이 매일 나와요. 엄청난 노력을 해서 상상할 수 없이 올라갔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죄로 무너져가지고 다 파멸의 길로 생매장되는 거 매일 봐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건 무서워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많은 사람들 그 사람 재수 없어서 그렇게 됐고, 나한텐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겁 없이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저는 조금 나이 들어가면서 요즘 새롭게 받은 은혜는 죄가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 비교적 잘 살았죠? 저는 제 삶에 만족하고 감사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게 제 간증이에요. 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복을 받았어요. 이건 무너질까 봐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이라도 죄를 짓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폭로되면 제 모든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아시죠? 그런데 저한테는 죄의 유혹이 전혀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걸 무서우니까 자꾸 죄로부터 물러서게 되는데, 죄를 무서운 줄 모르면 위험한데 그냥 거다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근데 죄를 무서워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뜻밖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가 결여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 사랑, 온유, 오래 참으심으로만 기억해서요,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그러신 분인 줄 아는데 우리는 사도신경 외우잖아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혜롭다 그러잖아요. 지혜로운 민족이라고. 탈무드 같은 걸 보면은요, 야,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울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지혜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민족이 되었을까 할 때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민족이에요. 구약부터 내려오는 전통은요, 저들은 하나님은 무서운 분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도 지성소 제사 드릴 때는 하나님을 대하면 죽는 줄, 하나님 보면 죽는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가리웠잖아요. 아시죠? 이렇게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글자로는 있어요. 써요? 읽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자체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써놓고 읽지 않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서 그렇게 하고 이해갔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지혜가 와요.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파주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가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저의 자식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게 여호와를 경외함이거든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지혜 위에 지식도 쌓고 세상적인 성공도 쌓고 물질도 쌓아서 그 모든 일이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세상에도 복이 되는 그런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